오늘은 거룩한 1년 3차 7개 절기 중에 당하는 무교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3,500년 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거룩히 지키고 애굽 땅에서 해방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또 나아가는 그 과정에 홍해 바다를 건너기까지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무교절 절기를 또 정해 주셨고, 무교절의 예언의 그 실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고 그 다음 날 무교절에 십자가에 운명하심으로써 무교절의 모든 예언을 완성시키시고 이루어진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순환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또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의 가장 중심이라고 본다면 십자가의 그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만의 아픔들만 생각하는 우리가 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처럼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사셨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대신한 삶을 사셨고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신앙의 어떤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어린아이적 행위를 다 버려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 모든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발돋움하게 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직면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 자신만의 어떤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가 뛰어들게 될 때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완성품으로서 우리가 또 거듭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무교절이 그런 깊은 또 의미도 함께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피조물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창으로 또 옆구리를 찔리우심을 받는 그런 수모와 모멸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심지어는 강도에게까지 조롱을 받으셔야 하는 이와 같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 모든 것 그 이면에는 결국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사셨다면 결코 육체를 서실 필요도 없고 이 땅까지 오실 이유도 없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이 모든 수치와 모멸을 아버지께서 또 하늘어머니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오늘 무교절을 통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가치없는 구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13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뭐든지 거의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배고프면
주위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이 배가 고픈지 어쩐지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배고픈 것만 생각할 뿐이죠. 자신의 불편한 것만 생각할 뿐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어떤 어려운 환경에 계신지 그런 생각들을 두루두루 못합니다. 어린아이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되돌아볼 줄 압니다. 아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부모님은 항상 가정에 오면 자녀 걱정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왜 안 먹는지, 어디가 아픈지, 친구와 싸웠는지 항상 그 관심과 생각이 타인에게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까지 또 친히 와주셨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셨다면 이 자그마한 지구촌까지 내려오실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하늘의 무천사들의 섬김을 날마다 받으시고 칭송을 날마다 받으시는 그런 영광된 생애를 사실 것인데 오직 우리만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왜 자기만 아는 품성을 주시고 어른들에게는 나는 좀 배가 고파서 참더라도 자식 배고픈 것은 견딜 수 없는 이런 심령을 왜 주셨을까? 이런 모든 그 내용들을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래서 사랑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계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사람들의 모욕과 수모를 겪으시면서도 오직 우리 자녀들의 그 구원만을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을 확정시키신 날이 바로 오늘 이 무교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중요하고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합니다만 이 무교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우리가 신앙을 완성시켰다라고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섬겨주라, 배려하라, 또 베풀어주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왜 있겠습니까? 이 무교절의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형제 자매들을 서로 위해주고 아끼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모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마음은 절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적 신앙은 버리고 나만을 위해서 뭘 해달라가 아니라 이제 주위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이 무엇일까? 무엇을 내가 또 베풀어야 될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께서 걸어가신 이 길에 동참하는 것일까? 이제는 속이 깊고 생각의 폭이 넓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는 무교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무교절에 대한 그 의미를 2000년 전으로 잠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미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하고 파실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지만 그를 미리 사전에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잡아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속죄 희생제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예언들을 전부 이루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와 같은 배반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날은 왔고, 이렇게 배반당하시는 이런 참혹한 상황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50절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네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고 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지만 결국 십자가까지 잡혀가시고 문초를 겪으시고 온갖 고난을 다 감내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는 보면 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만을 되돌아보시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구원을 위한 우리의 어떤 유익된 미래를 위해서 이와 같은 희생의 길을 스스로 또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무교절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인류 인생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내 어떤 불편을 제거하는 내용에서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시온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때로는 양보하는 일, 때로는 배려하는 일, 때로는 참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올바르게 전해주는 일 등등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당신의 즐거움을 양보하신 이와 같은 삶을 사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는 절기가 바로 오늘 이 거룩한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이 무교절의 그 의미를 더욱더 올바르게 또 이해하셔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배반당하실 것도 아시고 그러면서도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가까이에 두시고 더 참 아끼시면서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신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위할 사람을 옆에 두고 사랑해 주시고 또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아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형제 자매들조차도 이런 어떤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우리 위해서 이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을 오늘 이 무교절의 의미를 통해서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못 박히시기까지의 그 내면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오셨는가를 생각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사도 바울도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이제 내 속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결단코 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한평생을 생애했던 사도 바울의 그 역사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교절을 그저 이날은 금식하는 날이니까 음식을 못 먹어서 힘들어하고 또 잠을 조금밖에 못 자서 힘들어하는 어떤 시간이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 배고프고 내 잠 못 잔 것에 대한 고통만을 느끼는 이날이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우리 시온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할까, 더 어려워할까. 그렇다면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더 어려운 삶을 사셨을까.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사함 주시려고 이 같은 어떤 생애를 사셨구나 하는 것을 오늘 종일 한번 묵상하시고 그걸 느껴보시면서 이 무교절의 의미를 온전하게 또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의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무슨 증거를 찾았다고 했습니까? 이런 수많은 거짓 증거들을 많이 만들어가면서 모해하고 음해하고 회방하고 비방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 아시면서도 묵묵히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내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거짓 증거를 찾음에 60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뇨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케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인지 아닌지 한번 말해보라고 아닌데 긴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 하는 사기꾼 대하듯이 또 죄수를 대하듯이 이렇게 이제 신문하고 힐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6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굴에 침도 뱉고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뺨으로 얼굴을 또 때리기도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화가 나고 그들이 대하는 어떤 그 불손한 태도에 참지 못하는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신데도 이런 모든 일들을 겪으신 것은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한 우리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무교절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이 땅에 우리 죄 때문에 강도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시는 장면도 복음 기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장 21절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 흉악한 살인자보다도 더 못한 그런 대접을 지금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쉽게 말하면 이제 죽이라는 강한 그들의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런 모든 그 장면도 참으로 감당기 어려운 수모요 또 수치입니다. 이 모든 수욕된 일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당하실 몫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할 몫입니다만 우리 대신 그 길을 걸어가 주셨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자꾸 잊고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또 좋아하는 일, 내가 즐거워하는 일, 남을 위한 일보다는 나의 즐거움과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이런 길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런 길들을 찾게 되니까 결국 발생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그 가운데서 죄 짓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자꾸 선택하며 살아가니까 말이죠.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이 짐을 또 누가 짊어지실까? 아버지께서 짊어지시고 또다시 어머니께서 짊어지시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죄의 연류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겠다는 이런 굳은 각오와 결의가 반드시 생겨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우리의 그 삶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고난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삶을 받아들인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이 같은 내용으로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고난도 당연히 같이 받아야 된다. 그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 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신은 죄가 없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받으신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시온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에게 너가 좋아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 것이다. 당연히 삼촌으로서 마땅히 모든 것을 먼저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모든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난날의 그 모든 장면과 역사들은 누가 어린아이 신앙을 하고 있고 누가 장성한 자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농부가 모를 심는 그 이유가 가을에 장성해서 수확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속히 장성하게, 영적 농사로 말하면 빨리 벼가 있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 어린 새싹 정도의 어떤 신앙 속에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장성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신앙 속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더 크려고 생각도 안 하고 또 커지기도 원치 않고 있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종래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해야 되겠고 자라나야 됩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 걸어가신 고난의 길들,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기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하고, 이런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내게 주신 그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나도 그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그 뒤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고지순하신 참으로 거룩하신 그 사랑을 이해했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왜 그런 조롱과 고난을 하나님이시면서도 피조물들에게 묵묵히 당하고만 계셨는지,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계시고 힘도 계시고 전능함도 계신데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걸 깨닫고 보니까 자신도 40에 하나 감함에 맞는 것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것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의 경지에서 소위 말하면 해탈하게 된 것이죠. 벗어났습니다. 나만의 어떤 것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제대로 좀 위할 줄 아는, 나 아닌 하나님을 위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경지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무교절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예배 출석만 했다라고 해서 오늘 이 무교절이 지켜진 것이 아니고, 무교절을 우리가 올바르게 지키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깨달음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가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는 삶을 전부 배제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배제했습니다. 물질이라면 물질을 배제하고 그 어떤 것이라도 배제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에 가서는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내 안에서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걸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바로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 언약은 단순히 몇월 며칠 날 예배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기 출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어 하시고 어떤 존재로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가를 되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우리 복음은 좋은 고난이다, 좋은 고난이다고 늘 일깨워 주신 그 말씀과 같이 결국 나 자신의 어떤 기쁨이 아니고 내게는 고통이고 어려움입니다만 그 괴로움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이웃을 평안하게 만들고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아픔을 인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평화와 평안을 준다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군사로서 우리가 받는 좋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가장 먼저 아버지께서 걸어가시고 어머니께서 또 걸어가시고 이제 다음 순서는 아버지 어머니 뒤를 따르는 우리들의 순서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 고난의 경지에 온전히 도달할 수 있어서 이제는 내 속에 그리스도만이 존재하신다는 이 바울의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되 기쁘게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